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갖는 갈등, 고민이라면 크게 보통 두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왜 사업이 부도도 나고 또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고 심지어 병이 나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자녀가 그렇게 아프는 것을 그렇게 놔둘까? 능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럴까?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가? 불공평하지 않는가? 더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신자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왜 아주 악랄하게 돈을 벌고 악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악인들이 더 잘 되냐? 그런 것이 교회 다니면서 늘 우리의 갈등이고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느냐? 이때가 592년으로 주전 592년으로 이제 두 번째 포로 597년에 잡혀가고 한 5년쯤 지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 내용이.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만 본다면 지금 일부는 1차와 2차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잡혀간 거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 남아있는 거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많이 해파됐으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고 여기서 잘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때 잘못됐죠.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해라.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은 정말 불 가운데서 구원받듯이 구원받는 사람처럼 아무런 일이 없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기근과 또는 칼에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려서 다 죽는다. 온역에 걸려서 다 죽는다라고 이게 세 가지로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착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1차 때 다니엘이라든지 귀족들 많이 잡아갔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잡아갔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문 기술자들 많이 잡아갔어요. 앞으로 또 키워가지고 패권을 잡으려면 자기 나라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잡아다가 똑똑한 사람을 가르쳐서 쓰려고 다니엘 같은 사람 잡아갔거든요. 2차 때도 마찬가지로 또 괜찮은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포로 중에서도 안 좋은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오히려 잡혀가게 한 거라고요. 왜? 그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잡혀갔고 우리는 지금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어려워도 우리는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그 집사님이 그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 속으로는 뭔가 우리한테 말 못할 죄를 졌구먼.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고를 나게 만들겠어?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간 자기의 친족들 같은 나라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 땅은 우리 것이다. 15절에 보면 그러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그들이 죄를 져서 잠시, 하나님께서 잠시는 70년입니다. 잠시지만
하여튼 바벨론에다가 이렇게 갔지만 내가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 해파됐지만 나는 성소를 옮겨서 그들이 가 있는 바벨론에 잠깐 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때 왕으로 있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하는 주장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바벨론이든 어떤 나라든 이집트든 이 나라 이 성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혼내기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까지 포기는 않는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고 잡혀간 사람들도 2년이면 돌아온다. 이제 아주 그렇게 아주 엉뚱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꺼낸 것처럼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가 자녀가 좀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셔야지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느냐? 이게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이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무능한 하나님처럼 왜 숨어 계시냐 이거예요. 왜 나타나서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바벨론하고 싸우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마르독신, 그 마르독신과 하나님이 섬기는 여호와 야훼 신과 싸워갖고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신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혀와가지고 딱 보니까 기분은 나빴지만 와서 딱 바벨론을 보고 그냥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바벨론 성을 보니까 이건 예루살렘 성은 이건 애들 장난감밖에 안 나요. 성벽 높이가 약 100m입니다. 그 당시에 주전 600년 그 전에 벌써 성이 100m면 약 30층 높이입니다. 100m인데 기초로 11m를 팠어요. 엄청나게 깊이를 파고요. 이 성벽의 두께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32m입니다. 32m면 얼마나 큰 길입니까? 양쪽에 집을 짓고 가운데 마차 2대가 비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성을 가로 세로가 뭐 딱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거의 정사각형으로 25km 약 100km예요. 그러니까 마일수로 따지면 대략 한 60마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60마일로 돌아야 1시간이면 도는 어마어마한 성인 거예요. 촌놈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촌놈들이 와가지고 바벨론 와서 보니까 와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우리 예루살렘 여기 있는 무슨 이 건물들은 여기다 대니까 이건 완전 애들 장난감이네 이거. 그러니까 마르둑신이 강하고 하나님이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 사람들에게 불만이 뭐냐면 아니 바벨론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고 맨날 쳐들어가고 나쁜 짓만 했고 우리는 뭐 나쁜 짓 한 거 없잖아. 근데 왜 우리가 더 많냐 이거죠. 우리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바벨론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나은데 왜 바벨론은 이렇게 큰 성을 짓고 여러 나라를 갖다 침범하고도 막 마음대로 잡아다가 전리품 갖다가 쓰고 그러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혼내더라도 바벨론을 더 혼내야지 왜 우리를 더 혼내냐. 이게 이들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불만 없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아들, 딸도 잘 되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거기다가 설령 우리가 좀 능력이 없다 손 쳐서 좀 못 산다 하더라 이거죠. 그러나 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착실하게 살고 더 착하게 살고 노력하는데 저 빈들빈들 놀면서도 아버지 재산 받아오고 저렇게 빈들빈들 잘 사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학을 안 나왔습니까? 뭐 인물이 못됐습니까? 설교를 못합니까? 근데 왜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더 공부도 못하고 맨날 심지어 컨닝까지 한 사람들은 몇백 명 아주 그냥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해야 됩니까? 왜 고생해야 됩니까? 최소한 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더라도 왜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됩니까? 그게 믿는 사람들 다
많은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내용들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자, 너희들이 죄를 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흩어졌지만, 내가 그 쫓겨간 그곳, 바벨론 거기에서 내가 성소를 베풀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 잠깐 있겠다. 그러나 때가 되면 잠시 70년입니다. 하나님은 화나면 한 400년 동안 삐져요. 우리들은 부부싸움 하면 보통 한 3일, 일주일 삐질지만 하나님은요, 화가 나면 그냥 400년이에요. 말라기서에서 신약까지 보면 화나니까 400년간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선지자도 안 보내잖아요. 막 다 죽겠다고 그래도 하나님 모른 척 해버려요. 아,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돌아오도록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때는 너희가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어버리라. 만약 우상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제해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율법만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치한 마음을 주고 새신을 준다. 성령을 준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 중에 복은 뭐냐면 마음의 변화의 복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이 정말 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 중에 복,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복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막 짜증내고 삽니다. 그 친구의 딸은 그래요. 아빠, 나 그냥 1억 원 줘갖고 1억 원 줘갖고 그냥 시집 보내보려고? 그렇게는 못 가. 아빠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1억밖에 안 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1억 10만 불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요, 죽기 살기로 모아도 5만 불 모으는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입니다. 커피도 안 마시고 아프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야, 정말 숨만 쉬고 있어야 5만 불 모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고 자기가 왜 1억을 요구해야 됩니까? 1억이 아니라 1억을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해주라는 거죠.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나가, 한국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내려면 10억입니다. 100만 불입니다. 근데 능력 있어가지고 그거 잘 지킬 수 있으면 딸인데 돈 있것도 못 해줄 거 뭐 있습니까? 해주면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이 마음이 참, 나를 이제까지 키워줬으니까, 아이고,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다 돈 모아서 갈게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까지 고생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몇 푼 안 되면 제가, 그래도 달달에 용돈이라도 좀 드려야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기야 많이 지난 일이지만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분이 부장을 오래 달고, 이게 회사에 27년간 다니고 27년에 이제 이사로 진급을 하면서 퇴직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경영계로 올라가니까. 27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27년간 근무하고 받는 퇴직금이요, 7천만 원인가 밖에 안 됐어요. 7천만 원 갖고 어디 아파트 전세도 못 얻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1억 원 정도 하고 그냥 감지덕지하고 막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도 째째시기 이렇게 주시고 어떻게 우리 살으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마음이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이 복의 기초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옵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어느 때 생기느냐? 기도할 때 생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 근데 기도도 왔는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 음미하는 삶을 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근데 지금 요새 밥 먹는 건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저는 그래서 싫어요. 패스트푸드 같은 데 가서 그나마도 싸구려
뭐 한 5불쯤 되는 그 음식인데 그것도 편히 앉아서 먹을 틈이 없어 차에서 막 운전하면서 먹으면서 화장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아이고 여자들 막 운전하면서 한 7가지 하더만 와 그 틈에도 막 먹으면서 이거 문자까지 찍어가면서 화장까지 하면서 와 그렇게 바삐 왜 사냐 이거예요. 그렇게 바삐 미래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근데 미래에 또 되면 또 마찬가지. 미래도 그때도 단지 달라지는 것은 햄버거가 예를 들어 3불짜리면 5불짜리로 바뀌고 5불짜리가 7불짜리로 바뀌는 것 뿐이지 똑같아. 바쁘기는 똑같아.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음미를 해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도 야, 이 밥 참 맛있다. 아휴, 음료수 한 잔을 마셔도 참 어쩌 이렇게 음료수가 이렇게 맛있나. 뭔지 일을 할 때 음미를 하면서 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행복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 지금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서 일하지. 그러니 죽지 못해서 하는 일 평생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뭔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거가 음미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행복이다 생각을 하고 막 커피를 아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가쁜지. 커피도 그래요. 커피도 좀 빼가지고 좀 정성을 들여서 한 잔 마시면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근데 봉다리 커피 나가고 그것도 그냥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해요. 한국 사람들 그 자판기 봤죠? 동전 넣고 뭐 밀크, 뭐 설탕, 커피 딱 넣으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오는 시간을 못 기다려. 그래가지고 손톱으로다가 그렇게 바삐 커피를 먹어가고 그 무슨 커피가 맛입니까? 아니 커피가 뭡니까 원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좀 느긋하니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뭐가 급하다고 그냥 일회용 컵에다 넣고 그냥 운전하면서 먹어가면서 그냥 신경 써가면서 요괴가면서 그러니 그 무슨 인생의 맛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이렇게 좀 시간을 들이면서 음미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행복입니다. 사람이 참 급해요. 요새는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께 기도도요. 패키지로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1번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2번 기도입니다. 아멘. 아유. 그러니 하나님이 야 좀 이 얘기 좀 하고 복 좀 주려고 하면 벌써 가버리는 거예요. 야 이 얘기 좀 하자고 하면 벌써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음미할 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왜 기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내가 네 빨리 할 거 네 지금 돈 벌 거 내가 돈 벌어줄 테니까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아버지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런데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급히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말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않고 자기 일만 하거든요. 우리가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은 능력은 스펙을 쌓으면 능력이 나온 줄 알아요. 좋은 대학교 뭐 아무래도 좀 낫겠죠. 뭐 내가 어떤 경험을 쌓고 보면 나오는 건데 실제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할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되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사기꾼들이요. 내가 그 청와대 그 청와대 그 사람의 그 삼촌인 되는데 그러면 껌뻑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 좀 기회가 되면 좀 한번 좀 그 청와대 그 실력자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하고 그냥 근데 그냥 맨입으로 갈 수가 없고 선물이나 하나 준비해야 될 텐데 형님 그럼 선물 뭘 올까요? 병풍 하나 병풍 하나가 얼마인데 얼마 안 돼. 한 2천만 원 막 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사기 쳐먹거든요. 왜? 내가 청와대의 실권자, 대통령도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청와대 뭐 특별 보좌관 누구의 삼촌이다, 누구의 동생이다. 이거 친척만 갖고도 그래요. 뭐 아무 능력도 없는데도 그래요. 왜?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있을 때에 능력이 나오는 건데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봐야 뭐 예를 들어 유치원생이 죽으라고 노력해봐야 미적분 풀겠습니까?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관시라고 그러죠. 이거 관계.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관계. 이렇게 친하게 지내가지고 유력한 사람을 알아갖고 힘을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에스겔서를 이렇게 좀 대략 살펴본다면 뭐 시간이 짧은 게 다 하지 못하죠. 에스키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강하게 하려면 강한 마음을 줘야 될 텐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영어로 보니까 heart of stone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을 이 프레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랬습니다. 즉 노자께서는 이걸 갖다 유능제강이라고 그랬죠. 부드러운 게 강한 것을 제압한다. 제강, 유능제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처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해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강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강하게 하시냐? 바벨론으로 옮겨가갖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강하게 만들어서 내온다 이거죠. 에스겔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잡혀갈 때가 25살쯤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 지난 30살.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제사장 가문이지만 제사를 지낼 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직자가 된 거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25살에 잡혀갔으니 할 일 많은 청년이 고국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군다나 제사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졸업한 사람인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안 하고 거기 앉아서 포로 수용소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5년이 지난 사이에 이제 세상 만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5년이니까 주전 592년인데 30살. 그러니까 30살이 돼야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27이나 28에 안 부르고 나이 30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예루살렘 망하기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망할 것도 다 예언해 주시면서 아까 지금 여기 아까 그 남은 자들이 저들은 다 떠나가고 이 땅은 우리를 기업으로 주신다. 우리는 은총받은 자다 할 때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줘서 다 알게 한 거예요.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그냥 천리안처럼 멀리 떨어져서 한 7, 800마일 되죠. 떨어지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예루살렘. 그런데도 그 먼 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다 보는 것이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27년째 때까지 그 52세 때까지 22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한대요. 주로 무슨 내용을 했냐면 핵심적인 말은 586년도에 예루살렘 망한다. 망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보면서 예언을 했고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거 보면 막 하늘에 무슨 바퀴가 있고 뭐 케루빔 천사들이 있는데 뭐 사자 같고 사람 같고 뭐 같고 해가지고 천사가 있는데 바퀴가 막 도는데 훅 내렸다가 그냥 헬리콥터 뜨듯이 그냥 이러고 또 막 그냥 마음대로 가고 막 공중으로 날아가고 갑자기 예루살렘까지 데려가고는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UFO하고 똑같아요. 미확인 비행물체 하나님이 타고 딱 오셔갖고 그것도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손 같은 게 쭉 나오더니 이 비행체에서 쑥 나오더니 에스겔의 머리를 턱 잡고는 그냥 뚝 끌고 올라가고 야 지금 여기 잡혀온 포로들 중에서 특히 장로들이 와갖고 에스겔이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자꾸 와서 따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데 어떻게 마르독신은 되쳤습니까? 왜 바벨론이 더 우리보다 악한데 그렇습니까? 맨날 이런 거 질문을 와요. 근데 그렇게 하고 회개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알아갖고 회개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따지러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한테는 못 따지니까 자꾸 에스겔한테 따지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머리를 턱 잡고 축 올려갖고 그냥 좀 빈자리 있으면 태우고 가지. 그냥 그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눈물 날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갈 거예요. 그냥 씩 가갖고 야 뭐 장로들이 뭐 우리가 무슨 죄를 줬다고 한 봐라 이게 예루살렘 가봐라 마라. 동문회 갔더니 뭐 단무스 신한테 막 하는 사람 있고 동쪽 태양신을 보고 절하는 사람 있고 막 그 향을 태우는데 그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막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봐라 이게 봤지.
그러니까 그냥 이상중에 다 보여주니까 장로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 이런 데 졌잖냐, 이런 데 졌잖냐. 그냥 안 보고도 다 청년인데도 나이 많은 장로들한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백성들을 심하게 다루는데, 심지어 예스겔도 심하게 다룹니다. 여기서 보면 인자야, 그런데 예수님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그 인자, 벤 아담, 예, 벤이면 아들 뜻이죠.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이런 뜻인데 사람의 새끼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죄인들 새끼들아, 이런 뜻, 이런 그 아주 하나님이 상당히 기분 나빠갖고 부르는 말에 그냥 예스겔아, 나의 사랑하는 종아, 같이 가자고 썩 데리고 올라가고, 좀 사뿐히 좀 데리고 올라가고 비행 무치다 탁 태워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 선지자긴 선지자지만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네가 죄인의 개수처럼 네가 한번 봐라. 그냥 탁 잡아. 근데요, 예스겔은 정말 힘들게 삽니다. 막 수염이랑 머리털 다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3등분 내가지고 이건 칼로 죽고, 여기는 바람처럼 흩어져서 죽고, 뭐 여기는 뭐가 좀 죽고, 뭐 동쪽으로 누워서 며칠, 서쪽으로 누워서 며칠 뭐 하면서, 거기다가 또 음식을 먹는데 아주 작곡으로 아주 거친 음식으로 먹는데, 그것도 구워 먹을 때 나무로 떼서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빵을 만들 때 빵으로 만들지 말고 네 똥 싼 놈 갖고 그놈 말려갖고 그놈으로 태워갖고 그놈 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스겔이다. 아이고 하나님 왜 시키는 거 다 하지만 그거까지는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 더러운 사람 똥 갖고 어떻게 그거 말려갖고 그놈 갖고 어떻게 빵을 만들어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특별히 봐줬다. 그러면 소똥으로 바꾼다. 그래갖고 소똥 말린 놈으로 구워서 떡을 먹고. 참 선지자도 참, 그런 선지자는 참 골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예스겔 같은 목사 안 만들어서 다행이지, 아이고 저보다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호강이에요. 어느 날은 와갖고 야, 슬픔이 얼마나 슬픔인 것을 알기 위해서 아내를 내가 데려가니까 너 울지 마라. 홍도야 울지 마라. 홍도 뚝 하듯이 그냥 예스겔 너 뚝 울지 마. 네 사랑하는 아내 데려가도 울지 마. 지금 그때가 몇 살이겠습니까? 젊었을 때인데, 한참 지금 신혼초 재밌을 때인데, 그냥 아내를 그 다음날 가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울지도 못해.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인자론에 대해서 뭐 거창하게 막 이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인자라고 이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처럼, 죄인처럼 내가 취급받는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자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의 아들이니까 나는 괴로운 인생이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아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 둘 곳이 없겠습니까? 일종의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써요. 여기도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친족과 이렇게 인자야 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인자야 이 사람의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봐라. 네가 선지자니까 네가 봐서 잘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예스겔이 힘든 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이 장로들이 때만 되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예스겔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막 이러면 찾아와서 얘기하면 예스겔이 뭐 압니까? 모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가르쳐주니까 그걸 가르쳐준 대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결국 그게 시나고그가 됩니다. 나중에 회당이 되죠. 회당. 왜냐하면 성전 지키는 보다고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 하나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이게 풍족할 때는 실은 성경 구전되어 오는 성경을 쓰지를 못했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좋았네 그러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다 생각난 거 다 쓰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이 포로 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후에 70년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는 특별히 훈련받고 나왔어요. 뭐냐?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성도 엄청나게 크고 그들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신상 막 30m짜리 10층짜리 막 그 큰 신상 느부갓네살 왕 신상 세워놨지만 별것도 없더라. 다니엘한테 꼼짝 못 하더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도 사자굴에서 나오는 다니엘을 보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더니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총으로 안 치고 오히려 다니엘을 갖다가 그 험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봤던 사람들이 아이고 성벽 크고 뭐 웅장해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려고 우리를 일로 데리고 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면 얼마나 문화가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그 문화 대단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미국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문화가 계속 발전되겠지만 하나님 버리면 별거 아니겠구나. 이거 하나 배운 거죠. 그래서 돌아와 갖고는 뭐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진 않았지만 우상 숭배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을 뭐 만들거나 뭐 우상을 뭐 이렇게 물건들 가져간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없어요. 그거는. 거기서 확실히 바벨론 가갖고 70년 동안 확실히 배운 거 하나는 뭐냐? 우상은 별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우상은 별거 아니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죠.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죄 때문에 잡혀갔죠. 죄 때문에 잡혀갔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만약에 내가 누구 보기 싫은 사람 하나 있으니까 칼 하나 사주시오. 아버지 칼 사줄 돈 있어요. 능력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합니다. 왜? 전능하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후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주냐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느냐?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네 뜻대로 해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하나님 전능하시다 해서 막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선하신 분이 죄 짓습니까? 아니에요. 죄인들이 있으면 다들 못해요. 거기.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제가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에요. 저기 저 문에서 누가 담배 피고 딱 들어오면 담배 냄새 나는 맡아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니까 바로 맡아요. 자, 인간도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피는 거 보면 냄새가 싫어갖고 바로 알아보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죄가 싫은데 죄인이 옆에 있으면 평상시 웬만큼 노던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못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못 견뎌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죄인들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더 못 견디죠. 왜냐하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러운 곳에 더 못 가지면.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그렇습니까? 네가 뭐 이쁜데 죄 져놓고 뭐 이쁘다고 네가 전능하신 힘으로 나를 구해달라고 그래. 두 번째, 왜 불공평하게 처리하십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거 이놈들 좀 심한데 이거 혼내줘야 되겠는데 딱 주변을 보니까 바벨론이 좀 쓸만하거든. 이거 바벨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좀 혼 좀 내줘. 그랬더니 하나님 혼내주라고 잘 됐네 뭐. 근데 가서 좀 폼만 잡고 좀 겁만 주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서 그냥 너무 좋으니까 막 몽둥이로 막 완전히 그냥 다리뼈 분지르고 그냥 팔뼈 분지르니까 야야야야야 뭐 우리 자식 가서 겁만 주라고 그러더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본심은 아니로다. 그게 전에 예레미야 예가에서 나왔죠. 본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혼내주라고 그러는데 바벨론이 원래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옳지 잘됐다 하고 그냥 얘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와서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바벨론도 혼나죠. 그런데 나중에 더 혼나죠. 불공평하다 할 때 그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착한데 저놈은 나쁘다. 근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너는 진짜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공평하게 처리하면 너는 더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봐주니까 이 정도야.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불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저쪽은 왔는데. 근데 저쪽은 나보다 더 낫다는 걸 하나님은 아셔. 공평하게 그리고 사람은 공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공평한 거는요. 좋은 것 같지만 만약 여기에 앉아있으면요. 다 똑같으면 제가 설교할 필요 뭐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생각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아는 것도 똑같은데 뭔 설교를 해요? 이분은 이런 걸 잘하고 이분은 이걸 잘하고 뭐 목사는 그래도 뭐 좀 설교를 잘하고 뭐 의사는 치료를 잘하고 뭐 이렇게 다 전공이 있고 다양한 게 좋은 거지. 똑같은 게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 똑같으면요 세상 살 맛이 없고 그건 죽음이에요. 그 이름도 지을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은데 뭐 어떻게 이름을 지어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 번호나 붙여놓으면 되지. 뭐 구별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하면요 공평한 것이 꼭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맨날 쌀밥만 먹고 평생 살아가면 되겠어요? 쌀밥 괜찮지. 근데 예를 들어서 시리얼만 먹고 40년 먹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좀 김치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거 그래야 재밌지. 이쪽 가서 이것도 먹고 스시집 가서 이것도 먹고 그래야 좋지. 다양한 게 좋은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딱 압축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원하는데 왜 안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네가 뭐 잘한 거 있다고 내가 너를 지켜줘? 죄만 졌는데 뭘 더 지켜줘? 제발 사정사정했는데 그만 좀 하라고 그러는데 뭘 더 이쁘다고 지켜줘? 내가 능력 있다고. 나 중심입니다. 불공평도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착한데 내가 나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싫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런 두 가지 갈등 불만은 잘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으로만 마음만 바꿔버리면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요거를 안 바꾸면 천지 만물이 다 불평거려요.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일본을 처음 한번 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 때냐면 80년대 5.18 저 민주 항쟁 하고 그럴 때 그 강주 사건 나고 그럴 때 그 전두환 대통령이 좀 일종의 힘으로 무력으로 하여튼 정권을 잡은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길 막혀도 군인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런 무슨 사건 하나 생기면 군인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 세상 이런 꼴이지. 그냥 사사건건 모든 불만이 다 군인 정치한테 다 돌렸어요. 일본에 딱 갔는데요. 진짜 일본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좋았는데 우리가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3일 고가 같이 그 시내로 진입하는 고가인데 그 고가에 그냥 그 조그마한 차에 꼼짝 못하고 30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일본 같은 나라도 이렇게 차도 많지 않은데도 막히는 것 보니까 꼭 군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네. 또 뭔 일 있으면 꼭 군인 때문에만은 아니네. 그때 제가 생각이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생각이. 모든 불만을 정치가들한테 풀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별거 아닌 사건이지만 일본의 어느 고가도로에서 한 30분 동안 맥혀갖고 앉아갖고 쭈그려 앉아있는데 정말 미치겠더만. 그때 꼭 군인 정치 때문만은 아니다. 내 마음 문제지. 이게 남한테 하풀이할 것은 아니다. 그때 제가 좀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한테는 사랑을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처리하십니까? 내가 웬만하면 견딜만 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를 더 대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 중심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길은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조그마한 사건 하나하나를 바삐 연락하지 말고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